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우리 3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 봅니다. 구약성서 132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제가 먼저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부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은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서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이제는 철이 들어야 된다. 이제는 철이 들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말라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의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언제요?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받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들이 물었습니다. 왜요? 어째서 우리 제물을 안 받으시는데요? 이렇게 따지듯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섬기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아내와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면서 그들을 못살게 굴고 학대하고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비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와서는 예물을 드리고 자기들에게 하신 약속은 지키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의 예물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말하셨습니다.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제물에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 제물에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람이야 비싼 것 주면 눈이 돌아가죠. 야, 비싼 거 나한테 주네 라고 쳐다보게 되죠. 그리고 싸구려를 주면 그냥 고개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나 부족함이 없이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드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한테 뭘 드려서 그분의 눈길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막 비싼 막 정말 우리도 끼기 어려운 막 다이아몬드 막 캐롯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막 박수치고 좋아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그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길을 돌릴 만한 마음을 담는 것, 그것이 어찌게 보면 저하고 여러분의 숙제일 것이고 우리 인생의 성패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리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 때문에 힘들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때려야 폭행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때로는 우리가 누구한테 맞을 때보다 손으로 맞을 때보다 이 말로 맞을 때가 훨씬 더 오래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 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평생을 돌아보면 내가 잊지 못하는 말, 내 가슴을 후벼 파서 잊지 못하는 말 몇 마디는 우리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 말 때문에 힘드시다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
하나님을 그렇게 오늘 힘드시게 했을까? 우리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젠가라고 우리도 돌아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너무 속상한데 정작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를 왜 내가 줬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내가 아픈 이유를 전혀 모를 때 나를 말로 찔러놓고도 왜 그래? 라고 이렇게 반응하면 이제 마음속에 화가 올라오죠. 야, 이 사람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상처되는 말을 하고서도 그리고 나서도 상처를 준지도 모르고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게 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다 품어주시고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열심히 힘들게 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가슴 아픈 말들을 할까? 우리 말라기의 배경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백성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셨죠. 하지만 내가 너희들 그냥 두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가고 또 그곳에서 내 말을 지키고 또 순결하게 그렇게 정결하게 다시 한번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 다시 한번 세워줄 것이고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같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함께 그렇게 예언하시고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돌아왔죠.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도 별 소식이 없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야,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제 뭔가 근사한 일이 일어날 거야. 마음이 이제 두근두근했죠. 그러다가 또 성벽을 지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야, 이제 진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때가 됐구나. 다 이제 갖춰졌어 라고 했는데도 100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바벨론을 이어서 메대와 바사로 넘어가면서 계속 식민지로 살고 있는 거죠. 똑같네. 이상하다. 바뀌겠지. 똑같네.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런 생각 들 것 같습니다. 괜히 지었나 보다. 괜히 성전 짓고 괜히 성벽 지었나 보다. 힘들었는데 그거 짓느냐고 나 집도 잘 못 샀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거 헌금하느냐고 그 일하느냐고 나 손해 많이 봤는데 야,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여호와의 날, 다시 이 민족이 회복되는 그날이 진짜 올까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할 필요도 없고 거룩하게 살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기는 무슨 개뿔, 뭐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가만 주변을 보니까 거룩하게 살지 않고 정직하게 안 살아도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야, 저렇게 살아도 복 주시는구나. 저기에 비하면 나는 훨씬 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발전됩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이런 말과 마찬가지죠. 심판을 하시기는 무슨 심판을 하셔?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하는 말 자체도 물론 욕을 하겠지만 의미가 없죠. 근데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름대로 독실하다고 한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 보이는 곳에 마음을 너무 많이 뺏기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고 해도 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헌금을 해도 그 안에 마음이 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면 우리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과 이혼 문제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나누었죠.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아내를 버리고 학대하고 뭐 이런 얘기들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약속도 어기고 사람과의 약속을 어기고 아내를 학대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은 하나님과의 약속도 어기고 하나님을 말로 학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미신과 진짜의 차이는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경험되고 내가 하나님이 있음을 확신하고 볼 수 있다면 내가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뭔지 모르는 대상에게 그냥 기도한다면 아직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말씀을 살아내기가 어렵죠. 보이지 않으면 야 이거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면 언뜻 보였던 어느 순간 뭔가 있네 라고 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뭔가 언뜻 보여서 하나님 있나 보다 했다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죠. 그러다 보면 결국 잊혀진다는 거죠. 그러면 삶에서 잘된 것이 누구 때문인 것 같습니까? 이제 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 때문에 잘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죠. 남들 보면 야 하나님 안 믿어도 잘만 사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야 하나님까지 믿으면서 사는 내가 고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살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긴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우리도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계속 올라오면 하나님께 자꾸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피조물이면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선을 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상처를 주게 되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제 1절부터 나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 얘기를 예비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때에 그의 성전 집에 임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백성들이 기다리는 언약의 사자가 오긴 오는데 아무도 알 수 없는 때에 오신다라는 거죠. 우리 신약에도 이런 말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재림할 거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아는 사람들은 다 가짜인 겁니다. 다 이단이고 다 엉터리인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데 그의 약속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신실하게 지켜. 근데 그때는 너희들이 모를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형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형태죠. 대부분의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져도 때를 알지 못하는 약속이 거의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믿음이 없으면 못 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계속 의심만 더 늘어갑니다. 기다려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시간을 누리며 지낼 수 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약속을 받으나 받지 않으나 똑같이 불안한 시간을 보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삶에서 또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때를 알지 못하는 약속의 신실함을 가지신 분 아닌가 싶습니다. 맞죠? 때를 알지 못하는 약속의 신실함입니다. 이게 참 우리를 어렵게 만들죠. 대표적인 그 약속을 받았던 사람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야 내가 너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그러죠. 그런데 아들은커녕 임신도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불임인 부부죠.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가 뭘 기대할까요? 이 약속 언제 이루어질까를 기대할 겁니다. 야 아들을 나한테 주시면 그 아들을 하고 놀려면 내가 같이 축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같이 씨름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용품 사다 놓고 기다릴 수도 있죠. 이제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안 오면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김칫국부터 마신 그런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젠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 했던 그때 이루어집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때죠. 기다렸을 때 막 고대하면서 기다렸을 때 학수고대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참 좋으련만 야 이제는 글렀네. 이제는 이루어주고 싶어도 안 이루어지겠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국 어쨌든 아브라함은 기대대로 성취됐습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은 결국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럼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 돌연 어느 날 그러시죠. 아브라함에게 와서 야, 네 아들 제물로 좀 바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완전 반칙이죠. 줬던 거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와서 야 내가 너에게 이런 거 줄게 라고 해서 진짜 천신만수꽃 끝에 얻었습니다. 야 내가 고생 많이 했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기다려서 이거 얻었다. 야 감사하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와서 야 그거 다시 나한테 줘라 이러면
그거 기쁨으로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듣고 나서 바로 짐 싸서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죠. 그리고 진짜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깜짝 놀랐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몇 번을 부르십니다. 얼마나 급하셨으면, 우리 하나님이 보통 느긋하시잖아요. 우리는 급해도.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급하셨던 순간 몇 번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몇 번을 부르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진짜 마음을 이제 진짜 내 눈으로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무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어도 그 마음 못 보시겠습니까? 보시겠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마음이 드러나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보라고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줬다가 뺏으려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기대와 하나님 기대가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시켜서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들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몇 살 때 왕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이 몇 살 때 나를 왕으로, 대통령으로 앉혀주실까? 왕이 되면 내가 완전히 명품 옷 입고 돌아다니고 모든 사람이 나한테 다 절하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내가 거기서 연설도 하고 그럴 텐데, 그리고 또 집도 어디에 삽니까? 백악관, 청와대 이런 데 살잖아요. 아주 근사한 고급집. 남은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집에서 내가 살 텐데,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약속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개고생했죠.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거는 고사하고 목숨을 연명하기 바쁜 그런 시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자고 우리 다윗을 내 저놈 반드시 내가 죽이고 말리라 라고 쫓아다녔죠. 그래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 지키셨습니다. 똑같이 신실하게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죠. 다윗의 기대도 고생은 했지만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대하신 것은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죽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점검하셨으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합한 자라는 것이 나올 때까지 아마 다윗이 힘든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쟤는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제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네.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네 라고 그렇게 마음의 판단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그런 계기가 있던 사건도 있었죠. 어렸을 때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아무도 안 나갔죠. 나가면 죽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면 죽는 거죠. 근데 다윗은 나갔습니다. 돌 몇 개 들고, 돌 5개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죠. 골리앗, 그 3m가 넘는 거인에게 달려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 이름 갖고 너한테 나갈 거다. 이렇게 진짜 멋진 말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뛰어갑니다. 그때도 물론 감동이었겠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정말 감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그 많은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다윗이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또 다른 데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의 기대가 충족되었죠.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산의 진미 먹고 진짜 그가 폼나게 걸어다니면 다 절하고 그를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죠. 물론 다윗도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다음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중에 있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정말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냐면, 그 말 들은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을 짓는데 합당하진 않아. 그러니까 성전 짓게 못해. 근데 대신에 내가 네 집 지어줄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집 지어줄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싶고, 그 이야기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에게 내가 너와 너의 왕조를 끝까지 영원토록 이 나라에 보존할 것이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너를 올려놓을 것이다. 뭐 이런 어느 누구에게도 약속하지 않았던 그런 약속을 계속하십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순종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안이 꼽고 더러워도 순종합니다. 부모가 줄 재산이 많을 때, 유산이 많을 때는 부모에게 대드는 자손들 별로 없습니다. 때때마다 다 가고 인사하고 또 효도합니다. 그런데 유산을 다 나누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 그 전처럼 똑같이 할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보다 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덜해도 좋은 사람이죠.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내 기대가 충족되면 사람들은 다 달라하신다는 거죠. 아들을 얻은 다음에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네 하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왕이 되고 난 후에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을 걱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성적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집을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 입만 열면 집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왜 내가 걱정합니까? 왜 걱정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걱정하죠. 사랑하니까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사랑하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내가 보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 하나 줄 이유가 없지만 주고 싶은 거죠. 우리는 약속을 받으면 그 성취를 기대합니다.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마음을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거죠.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말라기가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임하시면 그 앞에 아무도 고개 들고 서 있을 수 없어. 그만큼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뭐 합니까? 백향목 궁전 만들고 우리 생각에는 막 금은보화를 쏟아내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연단하신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참 힘들게 만드는 얘기죠. 연단하신답니다. 재료를 연단해서 금을 만들고 더러운 것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능력을 행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 다시 말하면 옥시크린이라는 얘기입니다. 깨끗하게 흰색을 더 뽀얗게 순백색으로 만들어주는 옥시크린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시고 멋지게 하나님 세상에 놀라게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주세요 라는 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뭐 하십니까? 그 놀라운 약속의 크기만큼 저하고 여러분을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큰 약속을 받으면 연단도 더 커지겠죠. 더 깨끗하게 돼야 되고 더 순결하게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 중에서도 더 구별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구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레위 지파라고 생각합니다. 레위 지파의 구별의 기준은 뭡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룩해야 되지만 너는 더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전에서 일해야 되고 그는 제사를 지내야 되고 하나님 곁에 늘 서서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파들에게는 모두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권의 중심부에서 세상 사람과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내비두셨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대신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셨죠. 다른 지파의 기업은 땅이었지만 레위 지파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땅을 믿지 말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땅이 있으면 여기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밀을 심고 보리를 심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겠다. 견적이 딱 나오죠. 땅이 몇 평이면 내가 한 번 농사 지으면 2년은 먹고 살겠네. 견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땅을 주지 않으면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안 되면 불평이 가장 먼저 터질 수밖에 없는 지파가 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결의 기준은 레위 지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위 지파가 부패하면 이스라엘은 바로 재판을 받을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고, 레위 지파가 성결함을 지키면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어도 저는 유월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레위 지파가 부패한다는 얘기는 그들의 기업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죠. 레위 지파의 기업도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됐다는 겁니까?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패했다는 거죠. 하나님만 믿어도 살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지파가 누굽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사람들이 누굴 쳐다봐야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레위 지파 쳐다봐야죠. 내가 살다가 땅을 잃었습니다. 자, 살 길이 막막하죠. 누굴 쳐다보겠습니까? 레위 지파 쳐다보겠죠. 쟤네는 땅 없이도 사는데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레위 지파가 부패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죠. 큰 교회 목회자 한 분이 넘어지면 정말 크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넘어지면 우리 교회가 평탄하지 않겠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레위 지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더불어서,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죠. 모두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땅을 많이 갖고 싶은 분들 많겠지만 땅 많이 가져서 남들과 구별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성결해야 구별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래서 성결이란 말이 상당히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 다 좋은 교단이지만 성결 교단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만큼 성결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 사람에게 성결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결로 레위 지파의 의무를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소금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되라는 것은 썩지 말라는 거죠. 성결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썩을 것들을 내가 붙들고 사는 순간에 우리는 썩기 시작합니다. 사과 박스에 사과 하나가 썩으면 멀쩡했던 사과도 같이 썩습니다. 다 알죠? 그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것이 답니다. 그러니까 썩을 것들밖에 없으니 그것들이라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썩은 사과를 붙들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 내 마음도 같이 썩는다라는 것을 그들은 잘 모릅니다. 그들이 썩지 않기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저하고 여러분들입니다. 소금이 짜지 않으면 더 이상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소금이 있어도 썩습니다. 그럼 더 이상 소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연단받는 겁니다. 징그럽게 짠 소금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짜야 되거든요. 그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때로 떨어져 나갈 때 좀 아프시겠지만 그게 떨어져 나갈수록 더 짜질 겁니다. 더 성결해진다는 거죠. 3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때야 4절에 나오죠. 그때야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봉헌물을 그때야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봉헌물을 드리기 때문일까라고 살펴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공의로운 제물이라고 나옵니다.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죠. 그러면 공의로운 제물을 드려서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그때는 도대체 언젠가라고 봤더니 연단을 통해서 성결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성결해지면 내가 드린 그 제물도 성결해지고 그것을 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말라기 2장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병든 것들, 다리 저는 것들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긍휼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라기 2장에서 봤습니다. 그때 올리는 제물은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 되지 않았겠죠.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이미 마음이 다 뺏겨서 이거 주시면 저거 주시겠지 주판을 두드리면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욕심만 가득하면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겠죠. 그러면 우리 제물은 우리도 예물을 올리잖아요. 우리 주일에 우리 또 다른 예배 때 우리도 예물을 올리는데 우리의 예물과 봉헌물에는 또 우리 헌신에는 마음이 도대체 얼마나 담겨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평상시에 이제 선물 받으시죠? 저도 선물 받고 여러분도 선물 받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 이 선물에 얼만큼 마음이 들어 있을까라고 우리 살펴보시면 아마 이해가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일 때면 여기 부모님들 많으시니까 또 우리 부모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부모님께 선물 들고 가죠. 생일날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선물을 받습니다. 자식이 아들하고 딸이 가지고 오죠. 이제 어릴 때 보통은 아들과 딸이 가지고 오면 그 안에 대부분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어버이날이니까 오늘 엄마 생일이니까 또 누군가 와서 얘기합니다. 야 오늘 엄마 생일인데 생일 준비해라. 또 이렇게 코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생일 준비해야 되는구나. 한숨을 팍 쉬고 나서 이제 오다가 학교 갔다 오다가 뭔가를 사갖고 와서 이제 엄마한테 보통 줍니다. 그 선물에 정말 마음이 들어있을까? 마음이 별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감사하고 엄마 아버지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막 엄마 생일 축하해요. 막 이렇게 드렸다면 그 몇 시간 후에 그렇게 애가 달라지고 막 불평하고 짜증내지 않죠. 근데 선물 주고 나도 몇 시간 후에 짜증내고 두 얼굴처럼 막 승질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나한테 했던 선물이 그렇게 마음이 담겨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철이 들면 좀 달라집니다. 선물에서 자녀들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 좀 다르네 라는 느낌을 받았다면 자녀들이 이제 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싼 선물 들고 오지 않아도 마음이 울컥하게 하는 그런 선물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선물 안 드렸습니다. 선물 안 드리고 말 몇 마디에 성경의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만큼 큰 마음을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큰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같은 선물을 주어도 누가 주는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선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선물의 가치는 결정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감사의 마음을 담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감사원금이라고 쓴 봉투에다가 감사의 내용도 빼곡히 적어서 올리는데도 그 안에 돈은 담아지는데 그 안에 마음을 담는 것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철들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기 어르신들도 전부 다 애 때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애들이었던 때가 다 있었죠. 부모님께 마음도 안 담긴 선물을 그냥 설렁설렁 들고 가서 휙 주고 그렇게 돌아섰던 그런 때가 누구나 있었습니다. 내 여자친구한테는 3만 원짜리 선물을 주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5천원짜리 그 선물을 사면서도 아까워하면서 사서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다 나중에 철이 들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작은 몇천 원짜리 선물을 드렸는데도 그 선물 받으시고 엄청 좋아하시고 5천 원짜리 선물 드렸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신 분들이 또 부모님이시죠. 그런데 나이 먹고도 계속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지나나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나이가 20살 넘고 30살 넘고 40살 넘었는데도 여전히 내 부모에게 그러고 있다면 그건 진짜 문제일 겁니다. 아직 철이 안 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철났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마음을 담아서 보이는 감사를 하느냐입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보이는 감사를 할 수 없다면 내 마음이 어딘가 뺏겼다는 겁니다. 돈은 내가 집어넣고 감사헌금을 하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뺏겨서 이 감사헌금을 올리고 나서 뭘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이 보일 리가 없을 겁니다. 영적으로 또 철이 났는지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 5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5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라는 것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철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삶에서 점치지 않고 정직하고 또 간음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신앙인으로 철났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남의 아픔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함께 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 영적으로 철났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계속 영적으로 어린애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힘듭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 사이에 간격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계속 그대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그 약속에 걸맞는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까를 보신다는 거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철이 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